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은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최근에 하는 말,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좀 미친 목사구나.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었냐? 이런 가짜들이 교회를 다 망쳐요. 이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힘을 얻고 흩어져서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수백억을 들어가지고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하는 말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계속 가면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져요. 오직 복음이 없으면 이게 아주 사단의 고급 전략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스데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축복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어제 어버이날이고 이제 교회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오늘 지키죠.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은 작은 지상 천국입니다. 진정한 이 땅의 안식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 가정을 파괴했어요. 가정을. 아담 하와의 가정을 여지없이 박살낸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 그럼 가정에는 누가 있죠?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조부모도 있고 있죠.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조부모와 함께 3대, 4대 막 살았잖아요. 그게 사실 그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소가족 제도라. 딸랑 부부, 자식 하나 있는 거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부부밖에 없어요, 가정에. 여기에다 이제 가정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요.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여러분의 이 지상 안식처 가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보다가 더 어머니를 기리죠. 저도 어제 가만히 어제 이제
민상식 집사님 모친 소천해 가지고 배정숙 장로 시어머니 아닙니까? 어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이 90평생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아들만 5형제, 딸이 없어요. 아들만 5명.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혼자 됐다네요. 그 남편이 일찍 이제 떠난 거죠, 남편이. 5 아들을 키운 겁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면서 셋째 아들입니다. 민집사님이. 그다음에 이제 민집사님하고 배종숙 장로님이 이제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할 수 있는 최고의 효는 정말로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90평생 사시다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갔다.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겠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오는 게 아니겠냐?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머니도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천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떠나니까 이 어머니의 소중함이 이 매년 한 번씩 새롭게 다가와요. 내가 내년이면 70인데 이 70 먹어도 엄마는 엄마지 뭡니까? 참 어머니의 소중함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 곁을 떠나야 그때서야 어머니의 존재와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 가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불효 자식들은 부모가 죽어서 효도한다 안 합니까? 그거 효도입니까? 효도 아닙니다, 그거. 부모 장례식 치를 때 빚내가지고 거창하게 하잖아요. 보란 뜻이. 살아 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여러분이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에 사실 주인공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니까 온 언론이 말이죠. 이 위대한 영웅을 누가 만들었냐? 이래가지고 처칠의 서성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내보낸 거야, 뉴스로. 그 처칠이 딱 받아보고 한마디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서성은 우리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었다. 처칠이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위대한 서성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대중가요도 있고 뭐 많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박사가 지은 시. 여러분 노래 우리가 많이 즐겁게 부르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이제 실수한 말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입니다. 자 보세요. 재료부터 한번 따집시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입니다. 흙. 여자는 뭡니까? 뼈입니다. 뼈. 그 우선 얘기로 남자는 불량품, 여자는 고급품, 고상한 작품이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누가 강합니까? 남자요, 여자요?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는 절대 혼자 못 산답니다. 못 살지. 나는 살고 있는데. 여자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라. 왜? 그만큼 강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도 누가 낳죠? 남자가 낳았으면 여자가 낳았어. 여자가. 하나님은 여자를 이렇게 강하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머니는 위대하고 강하잖아요. 어떤 시인은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영원히 아름답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신 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남자는 불량품이니까 믿지 말고. 그래서 어버이날에 뭐 여러분 곁에 계시든 안 계시든 한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언젠가 여러분도 아빠가 되고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위대한 스승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잘 자라야 됩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솔로몬까지 내려옵니다. 쭉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51절에 보니까 51절에 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언약을 놓쳐가지고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느 날 이제 무너지게 돼 있죠. 이랬더니 54절 읽어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은 있으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끌어오는 분노, 혈기 이때 스데반이 50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럽니다. 굉장한 걸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잖아요.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본 겁니다. 자, 이러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정의를 세웠다. 이 사울이 누구죠? 회심한 바울입니다. 바울. 천하의 악질, 초대교회 저승사자. 이 청년 바리새인 사울을 정의로 세워놓고 돌로,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아니고 자니라. 뭡니까? 스데반은 안 죽었습니다. 지금 빨빨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복음은 구약 시대는 선지자, 그다음에 우리 신약 시대는 초대교회는 전도자를 통하여 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었고 지금도 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순교하는 그 스데반에게 집중했잖아요. 전도자의 발걸음에 주님의 시선은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모르면 인생 헛사는 거고, 전도를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은 24 주님이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세요. 전도자는, 다시 말해 스데반이 누린 것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지금 이 보호자의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말이죠. 이 예배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당 필요 없어. 뭐 때문에 빚내가지고 교회당 짓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축복을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전도 현장에 누렸고 초대교회 누리고, 다윗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교회, 성전, 성막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은 이 귀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무슨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그 미친 소리예요. 이런 가짜 목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 전 세계 교회는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전도자는 여러분 신앙이 왜 무너지죠? 또 신앙이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업됐다가 또 어느 날 또 다운됐다가 얼마나 업다운이 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맡기면 큰일 납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신앙 발판이 견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는 성령의 방법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죠. 장소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이걸 알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줘가지고 무너뜨리고 문제를 줘서 무너뜨리고 이런 낙심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통치해요.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로병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 시간표가 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은 원시하십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인데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0세까지. 뭐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돼요. 결정돼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전도자가 받을 상급. 어제 예배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 제일 큰 아들이 그 식당에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큰 아들이요. 그래서 저를 하는 거 저보고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제 배장로한테. 나 목사님 부르다니까 아마 막 감동을 받은가 봅니다. 받았겠지. 자, 언젠가는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반드시 박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복음을 막는 이게 악한 살인자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을 아시죠? 법으로 확정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사형. 전도하면 잡아 옥에 가다 버립니다. 감옥으로. 법이에요. 이 네로 황제 때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게 인간의 한 짓이 아닙니다. 사단의 한 짓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가진 전도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두움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핍박을 할까요? 아니, 가짜 목사들이 모르는 복음을 사단이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모르는 복음을 사단이 압니다.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이 복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겁니다. 초대교회 아예 조직적으로 이 유대 종교가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잖아요. 막고, 복음을 막고. 아니, 복음 전한다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집어에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 한 짓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 짓이에요. 신사참배해라, 안 하면 죽인다.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이유,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 막 욕하죠. 굉장히 이게 관용도 없고,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맞습니다.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 욕하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제에 막 욕한다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 그건 일반적 지식이고, 예수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의 직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헬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운 적도 없는데.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메시아인데. 모르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누가 자꾸 기독교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면 말하세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 없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당신 말 따라 부처를 믿든지 천리교를 믿든지 남녀 호랑교를 마음대로 믿으면 된다. 서울 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거 말해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결론입니다. 스데반이 누린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는 일평생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의 시선은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전도자는 환경 쳐다보고 제도와 법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그렇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막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 꺾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는 악령이 눈에 보는 성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악령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순교적 사명, 순교적 자세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뭡니까? 문제 아닙니다.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4%예요, 4%. 96%는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96% 문제 가지고 허덕이고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96%는 쓸데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4%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떨지 말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아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순교적 자세, 사명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한 주간 믿음에 굳게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위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순교적 사명 가지고 남은 생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